햄릿 신드롬, 햄릿 증후군 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셰익스피어의 작품인 4대 비극 중에 하나죠. 햄릿에서 그 주인공 햄릿이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유명한 대사죠. 거기서 시작된 용어입니다. 햄릿 신드롬, 햄릿 증후군. 결정해야 될 때 결정하지 못하고 뭔가 결심해야 될 상황이 왔음에도 결심하지 못하는, 스스로 결정하고 결심하지 못하고 미루거나 하는 그런 성향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일종의 결정장애 또는 선택장애 현상의 일종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나치게 엄마, 아빠, 부모가 모든 것을 결정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안 됐거나, 그래서 그렇게 자라나다 보니까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가 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그것이 자기의 습성이 돼버린 성인 아이와 같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선택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정보가 지나치게 많다 보니까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현대 상황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뭔가를 사러 간다고 했을 때 많은 물건들이 있어요. 이걸 보니까 이게 좋아 보이는데 또 다른 걸 보니까 그게 더 좋아 보이고, 또 다른 걸 보니까 그게 더 좋아 보여서 어떤 걸 사야 될지 결정하지 못합니다. 여튼 우리에게 지나치게 많은 정보가, 꼭 필요한 정보만 있으면 결정하기 쉬울 텐데 지나친 많은 정보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독이 돼서 뭐가 좋은지 뭐가 옳은지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현대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근본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뭐냐면 자기 정체성의 결여에서 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뭘 해야 되겠다, 뭘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혹시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것에 나름대로 결심을 했거나 다짐을 했거나 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정하면 뭐 하겠어. 금년에 우리가 계획했던 거 하나도 되지 못하고, 또 이것이 언제 멈춰질지 모르니까,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니까 계획을 세우고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해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고, 앞으로의 미래도 너무나 불확실하니까 결심하면 뭐 하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만은, 다니엘 시대만큼 불확실한 시대가 없고 미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시대가 없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사실은 다음 주부터 다니엘서 말씀을 약 8주 정도 볼 생각이었습니다만은, 이번 주 중에 이제 다니엘서 새벽 말씀에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다니엘 말씀을 보려고 했습니다만은, 묵상하는 중에 한 주 땡겨서 이 말씀을 좀 더 약 8주, 9주 정도 다니엘 말씀을 보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에 감동이 와서 오늘부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시대만큼 불확실한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8절, 우리가 오늘 말씀의 시작을 8절부터 보셨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죠.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뭔가 마음에 굳게 정하고 결심했다는 말이죠. 무슨 결심을 했나요? 8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 이들은 4절에는 소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약 14에서 18세 정도 되는 연령대에 해당되는 아이들입니다.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약 15세 전후일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 나이의 청소년이라면 절제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많은 것 절제하고 스스로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 나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있다면 먹는 것 절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왕성할 때입니까? 뭐라도 먹고 싶고 그럴 때 그때 뭔가 음식을 절제한다? 매우 어려운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3명은, 4명은 이런 음식을 먹지 않겠다 결심을 한 걸까요? 1장 1절 다니엘의 시작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는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 여호야김뿐만 아니라 왕족과 귀족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다 노략질하고 포로로 끌고 가서 성전의 기물들은 시날 땅 바벨론 평지에 있는 그들의 신전의 창고에 두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쌌다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아직 멸망한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지난 2달 정도를 예레미야 말씀을 보셨는데 그 시대 상황하고 지금 같아요. 같은 시기의 말씀이죠. 아무튼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외형적으로는 나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나라가 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고 미래나 희망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치스러운 때입니다. 1절에 등장하는 여호야김은요, 그의 아버지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신실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쓰러져가는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개혁 정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부흥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은 요시야 왕의 통치를 보면서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졌습니다. 야, 우리나라가 다시 다윗 왕이 통치하던 시대처럼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주변 세계 정세는 매우 불안정했고요. 급변하는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주전 609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가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왕이 새로운 제국 바벨론을 건설하면서 이어진 일입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이 거대 제국 아수르를 무너뜨릴 만큼 강력한 제국으로 부상하게 되니까 이에 위협을 느낀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애굽의 바로입니다.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출애굽 때도 바로가 나오잖아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을 호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시저, 가이사라고 얘기하듯이 이집트,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얘기해요.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때 바로가 누구냐면 느고입니다. 바벨론이 거대해지니까 거기에 위협을 느낀 바로가 군대를 파병해서 아수르 제국이 멸망했지만 아직 그 남은 세력들이 하란 쪽에 와서 망명 정부를 설립하고 다시 나라의 부흥을 꾀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바로가 그 망명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병시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그쪽으로 가려면 군대가 반드시 지나가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남유다를 지나가게 되니까 그 당시 요시야 왕이 어떤 이유였는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애굽 군대를 막아서서 거기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맞싸우다가 결국 그 전쟁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하고 말아요. 남유다 백성들의 희망이었고 기대했던 그 왕이 한순간에 죽고 나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느고는 요시야 왕을 죽이고 난 뒤에 친애굽 정권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을 세운데 이 왕이 3개월 만에 다시 폐위당하고 그 뒤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에 비해서 이 여호야김은 신실하지 못해요. 하나님 신앙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 신흥 제국 바벨론은 아수르의 잔존 세력을 완전히 섬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609년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 뒤 이어서 그 여세를 몰아서 친애굽에 붙어있는 여호야김을 징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진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완전 포위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호야김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왕이 포로로 끌려갔다? 뭐 끝난 거 아닙니까? 뒤이어서 왕족들, 귀족들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 다 노략질해 갑니다. 그때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 주변 국가들을 정복한 다음에 반드시 하는 게 있는데 그 나라에는 반드시 그런 우상들이 있어요. 그 나라가 섬기는 그런 신들이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다 우상이죠. 그 우상을 노략질해 가서 바벨론의 신전, 자기가 섬기는 바벨론의 신들 우상의 창고에다 갖다가 놓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 신이 너희의 신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짓밟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에 여호와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바벨론의 신전의 보물 창고에 갖다가 두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보물 창고에 두었다니까 이게 좀 귀하게 여겨서 그런가 보다 그런 느낌이 옵니다만은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 하나님 우리 신 앞에 꼼짝 못해 졌어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사실 남유다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상으로 만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형상으로 만들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니까, 우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들이 노략질해 간 게 뭐냐면 법궤를 빼앗아 간 것이고 성전에 예배에 필요한 기물들을 다 노략질해 간 겁니다. 메시지는 거죠.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우리 신 앞에 졌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동시에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니까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망했나? 그렇게 신앙에 갈등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나라에 미래가 있었을까요? 희망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이 상황입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4절과 5절에 보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흠이 없고 그래도 용모가 좀 뛰어나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 학문에 좀 익숙한 사람들, 그래서 쓸만한 사람, 소년들, 그들을 특별하게 뽑아서 바벨론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바벨론 왕이 지정한 음식 먹여가면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했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훈련시키고 난 뒤에 왕의 사람들로 등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바벨론은요, 최고의 문명 발상지인 수메르 문명 시대부터 점성술을 비롯한 미래 예측을 위한 영매술이 고도로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바벨론의 그 바벨탑, 불가사의한 건물 중에 하나지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왔다 그랬는데 그 바벨론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미래를 예측하거나 별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점성술, 미래 예측할 수 있는 학문들이 매우 뛰어난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 경영을 위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미래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4차 산업혁명, 거기에 대한 공부입니다. 한 2주 전에 이군현 집사님이 이런 책을 저술해서 출판했는데 4차 산업혁명과 한국 교육의 미래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는데 읽어보니까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해요. 우리 자녀들이나 부모님들에게 매우 유익한 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평생 교육에 헌신했고 우리나라의 영재 교육에 대한 정책을 입안했던 분이고, 그분이 정리를 하면서 썼는데 참 유익한 책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미래에 대한 예측하고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재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첨단 교육을 이 젊은이들에게, 이 소년들에게 시킨 겁니다. 그것도 국가에서 먹이고 입히고 돈 다 투자해서. 그러니까 이 당시 바벨론 국가는 이 제국을 세우기는 쉬워도 아수르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무너지는 것은 오래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얼만큼 잘 유지해 나가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점령한 나라, 국가며 민족 차별 두지 아니하고 인재로 쓸만한 사람들은 다 데려다가 이런 교육을 시킨 거예요. 국가 예산으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국가 장학생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그들에게는 희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이름을 바꿉니다. 그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바벨론 사람으로 인정하겠다는 것하고도 같아요. 사실 유대 사람들은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있거든요. 근데 이들의 이름을 바꾸는데 4장 8절에 보면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 신들의 이름을 따라서 바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도 바꾸겠다는 것이고, 어떤 교육을 가지고 있든지 그들의 정신세계를 개조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사실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기회만 되면 훈련 받아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일을 하면 되지 하는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자,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3년 동안 그들에게 왕의 음식 이런 거 먹이고 3년 기르게 한 다음에 그 후에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예정된 수순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들은 왕의 인재로 등용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뭘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해도 큰 문제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들어가자마자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거부합니다. 사실 왕이 직접 줬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만큼 왕의 관심을 갖고 투자했다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걸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걸 먹는 게 자기를 더럽히는 것일까요? 혹 율법에서 금하는 음식들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 때문일까요? 법의 문제라고 한다면 사실 그들이 이미 배우고 있는 학문이라든지 이름이 그들의 우상의 신의 이름을 따라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율법에서 금지하는 일이고, 점술 배우는 학문, 그거 다 율법에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심지어 이름까지 신들의 이름을 따라 바꿨으면서 그렇게 중요한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이름까지 바뀌었는데 음식 자기 더럽히지 않겠다고 먹지 않는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들이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지내면서 마음만 달라지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2절에 보면 채식과 물만 먹겠답니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그 나라가 주는 음식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일관성도 없어 보이고 또 무모한 일인 것 같아 보입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을까?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열흘 동안 시험하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열흘 동안 채식과 물을 마시고 난 뒤에 왕이 주는 그런 음식을 먹은 소년들과 얼굴을 비교해서 얼굴빛이 그들과 못하면 우리가 그대로 따르고
그들과 비교해서 얼굴빛이 좀 좋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달라. 사실 금식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10일 동안 금식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물론 여기 금식은 아니죠. 채식과 물을 먹으니까 금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한 7일 금식을 몇 차례 했는데 하고 나면 살 빠져요. 많게는 한 10kg 정도까지 빠집니다. 얼굴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얼굴 피부색은 좋아지더라고요. 눈도 맑아지더라고요. 어쨌든 10일을 그렇게 했다 그러면 뭐 고기 먹고 뭐 온갖 산의 진미 먹은 사람보다 영양이 부족하니까 초췌해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10일이 지난 다음에 얼굴색이 더 좋아 보인다. 이 상황에서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니엘이 요구한 대로 허락했다는 것인데 그렇게 한 것이 은혜라? 이게 무슨 은혜이겠습니까? 나라가 회복됐다든지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됐다든지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작 얼굴 좀 좋아 보인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이 당시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그게 무슨 희망이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뭐 세상이 뒤집어진다든지 말이죠. 하루아침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성공했다든지 뭐 그러면 사람들이 은혜입니다라고 간증은 합니다만은 이게 무슨 의미일 수 있을까요? 나라는 여전히 잃고 있고 포로로 끌려온 그들에게 또 백성들은 여전히 착취 확대 속에 있는데 말이죠. 채식 먹고 얼굴 좋게 보이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 차라리 에스더처럼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 각오로 금식한 것도 아니고 10일 동안 그렇게 해달라 해서 얼굴 좋아지면 계속 그거 먹게 해달라. 이들이 하는 일이 이렇게 참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다고요. 하기야 왕이 그렇게까지 투자하고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졌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는데 허락받았으니까 은혜이면 은혜일 수 있겠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햄릿 증후군 속에 있는 현대인, 희생도 하지 않고 결단도 하지 않습니다. 뜻을 정하는 일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하는 현대인.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래봐야 뭐가 달라지겠어 하는 자주 섞인 그런 마음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결심하고 작정하는 그런 결심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보일 수 있는 작은 결심이나 희생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차피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나 혼자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세상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언론이 주목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큰 연못에 돌 하나 던져가지고 작은 물방울 파도 일어나다가 금방 사그러드는 것처럼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럴 수 있습니다. 햄릿 증후군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 정체성의 결여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다면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는 안 되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그래서 뭔가를 결심도 할 수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작정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무엇을 하는 것 하지 않은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전쟁에서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출해 옵니다.
다 백성들 데려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많은 전리품들을 얻어오니까 소돔 왕이 얼마나 반가웠든지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환영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그래서 모든 재산 보하며 거기서 전리품 다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백성들만 내게 부르고 모든 거 다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죠. 싫습니다. 하나도 안 가져가겠습니다. 당신이 주는 거는 실, 오라기 하나라도 내가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내가 당신 때문에 부자 됐다, 거부됐다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굉장한 자존심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면 그건 빼앗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부합니다.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 전에 돌아올 때 그가 소돔 왕을 만나기 전에 먼저 만난 사람이 있는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는 그 말을 들을 때 아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시하는 것,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에요. 좀 앞으로 가면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셨죠. 너는 복이 되라. 내가 너를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할 것이고 그래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분명히 그때 그 마음속에 말씀으로 받은 약속으로 인해서 씨앗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사람이야. 흔들림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 그런 정체성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신이 주는 거 가져가지 않겠다. 다윗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 죽일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노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부하들이 왕이요! 아니 그때 왕 아니지요. 아니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인데 왜 그냥 지나갑니까? 무슨 마음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은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신다. 그는 그런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질문합니다. 뜻을 정하면 됩니까? 우리도 결심하면 됩니까? 그러면 자기 정체성 드러낼 수 있습니까? 또 질문합니다. 열흘 동안 채식을 하면 얼굴빛이 좋아질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혹 확신했다고 하더라도 열흘 동안 시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열흘 지난 뒤에 얼굴빛이 달라진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러나 그들의 결심은요, 뭔가 달라지고 달라지지 않은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나라가 멸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저들의 우상에게 졌나? 그들이 그런 것 메시지 주고 있고 절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 작은 결심한 것은 이 나라 온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바벨론 제국이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몸부림 아닐까요? 비록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대단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미약하고 보잘것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표현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고 어떻게 하면 손해를 안 보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앞길에 유리한 선택일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런 신앙 붙들고 살고 싶은 그런 작은 몸부림이 그 소년들이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적인 행동이었던 겁니다. 사실 10대 소년인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한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될까요? 한다고 해도 그게 그나마 대단한 일일까요? 그러나 적어도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결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기 정체성의 고백, 최선의 방법은 바로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다니엘은 역사의 주인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비록 미약하고 누가 볼 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그럴지라도, 그리고 그 결심이 당장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뭔가 결심하고 싶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은 앞에도 소개했습니다만 그 시대 상황에 대한 역사적인 기술입니다. (1절에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그 시대 일반 역사의 기술입니다. 그러나 (2절은) 좀 더 달라요. (2절에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은) 일반 역사의 기술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느부갓네살이 힘이 있고 그 나라가 강력하니까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 거예요. 그런데 2절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대요. 이게 일반 역사의 관점과 다른 신앙의 관점이고 성경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의 관점입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일반 역사에서 보면 나라가 힘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가 워낙 힘이 세니까 망한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신이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자꾸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계신,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바벨론이 이긴 것이고 바벨론의 신이 여호와를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창조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당시 관점에서 보면 세상의 통치자는 바벨론일 수 있습니다. 거대 제국이죠.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역사의 주인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고백을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 그 신앙을 어떻게 지켜가고 싶었을까? 내 나이에 무엇을 해야 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소년의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신앙의 고백, 그것이 바로 그들이 결심했던 내용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 나이에서는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뭐 대단하겠어. 요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 신뢰도가 하락했고 사람들은 교회의 비난과 손가락질합니다. 모처럼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싶어서 교회 나왔던 얼마 되지 않았던 분들은 이런저런 언론이나 세상에 이런 이야기 때문에 교회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이렇게 1년 이상, 앞으로 지금 1년 가까이 됐는데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많아지고요. 문 닫을 교회도 많아질 것이라 예측합니다. 교회의 미래도 암울하기만 하고 어둡기만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한,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주님의 날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렇다면 지금은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아니죠. 다니엘과 그 소년들이 작은 결심이지만 뜻을 정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상황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작은 결심하고 희생하고 주님 앞에 다짐하고 일어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보고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우리 가정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이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그래서 불안하고 힘든데, 그렇지만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붙들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셔도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신데, 혹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를 하나님이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는 일에 우리를 쓰고자, 우리를 그 일에 참여시키고자, 그 역사의 축복 속에 우리를 붙들고 불러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소망이고 희망이고 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열흘 동안의 시험, 그들은 작은 헌신과 결단을 하나님 앞에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의 시험,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얼굴을 더 빛나게 하셨고, 학문과 서적 깨닫게 하셔서 20절에 보면은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뛰어나게 하셨다. 10배나 더 뛰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인내합시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작은 헌신과 희생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인용했던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의 월터 브루만 교수가 안식일은 저항이다라고 하는 작은 책, 그리 두껍지 않은 책을 썼는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에서 하나님 그들에게 십계명 율법을 주시죠.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걸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율법의 요구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율법의 요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소비 문화에 생산자이고 소비자인 그런 존재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흐름에 흘려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그 사실, 세상의 문화는 우리에게 소비 문화의 한 존재로 그렇게 인정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작은 신앙의 고백이요 저항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의 예배가 코로나 한 10개월 지나가니까 익숙해져서 전에 그렇게 주일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가지고 있었던 것도 이제 많이 희석이 돼서, 예배당에 꼭 가야 돼. 집에서 그 온라인으로 예배도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되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여기서 예배해도 하나님 올바로 예배하면 되지. 맞습니다. 틀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익숙해지니까 편한 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떠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율법으로 지키자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그 정신이 안식일의 정신이었고 10일 동안의 그들의 시험이었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앞으로 한 9주 정도 보려고 하는데 준비하는 가운데 노진준 목사님 쓴 다니엘서를 좀 읽게 됐습니다. 거기에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수만 가지 이유로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지를 말할 수 있다. 사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인지도 잘 모른다. 애매해도 수만 가지 이유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무엇이든지 어떤 모양이라든지 저항해야 한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라도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의 힘은 어디서 올까요? 결심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작은 결심을 하고 몸을 걸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고, 아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고 힘이 있습니다. 10일 동안의 시험을 했습니다. 얼굴빛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허락했습니다. 해보니까 작은 것이지만,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들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보다 더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그 일에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포기가 필요하고요, 신앙적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에 어떤 천지가 개벽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대에 여전히 우리가 작은 결심, 내가 할 수 있는, 남들이 볼 때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의 신앙의 고백의 결단이기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희생하는 거고 포기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두가 결심을 하기를 두려워하고 결정하기 두려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가 작은 결심이라도 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이 시대를 함께 이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다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는 주일의 한 시간의 행사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고 고백이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헌신입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런 믿음으로 예배한 우리에게 세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비록 이런 것이 의미 없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습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자들이기에 하나님 앞에 작은 결단하고 결심하고 또 작은 희생이라도 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